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장편 소설. 어머니와 고모가 주고받는 말을 옆방에서 들은 연수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갔다. 도깨비 집까지 가는 오솔길 양편의 풀이 봄이라서 그런지 부드럽게 발에 감긴다. 연수는 무너진 돌담 사이로 뜰 안을 들여다보았다. 덕이의 말대로 성수가 앉아있었다. 몇 해 전 바람에 쓰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둔 버드나무 위에 성수는 오독하니 앉아서 턱을 양손으로 괴고 있었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수는 어깨에 걸쳐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살금살금 뜰 안으로 들어간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그러나 성수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성수야! 가는 목표가 부러질 만큼 고개를 휙 돌린다.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다. 연순을 의식하자 성수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빙긋이 웃는다.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연수는 잠자코 치맛자락을 거두며 성수 옆에 나란히 앉는다. 니 많이 여비구나. 온통 눈만인 듯 싶으리만큼 여인 성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구신이 붙어서 살이 자꾸 빠지는가 봐요. 성수는 슬며시 외면을 한다. 미친 소리 하지 마로. 연순의 눈이 멍해진다. 누구는 여기 와오요. 야단 맞으려고. 니는 와오노. 나하고 누구는 다르지요. 그러면 니는 사람 아니가? 나는 구신이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큰 어머니도 안 그럽니까?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는 기다. 까치가 푸두둑 날아간다. 우울 밖에 느티나무에 가 앉더니 날카롭게 온다. 앵두꽃도 살구꽃도 지는 판이다. 성수야. 성수는 어금니를 지그시 깨문다. 여기 뭐하러 오지? 비상 먹고 죽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요. 도전하듯 말한다. 만나서 뭐할래?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 하다. 성수는 얼굴을 돌렸다. 서로 한참 동안 마주본다. 누구? 나 그만 타관에 가고 싶다. 벼랑간 어린 시절의 말투로 돌아간다. 타관에? 연순의 얼굴이 상기한다. 아버지를 찾고 싶다. 돌아가셨다면 그 흔적이라도 알고 싶다. 연수는 침묵한다. 멀리 항구를 떠나는 배가 보인다. 성수는 도깨비 집에 비상 먹고 죽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저 배를 바라보려 오는 것이다. 연수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연수 누구를 닮았다며? 연수는 놀란다. 의심스러운 듯 성수의 옆 얼굴을 쳐다본다. 삼촌이 날 닮았는지 내가 아나. 남들이 그러니. 아버지도 누구처럼 머리칼이 노리다면 아버지 머리칼도 명주실 같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연순의 안색이 완연히 변한다. 사라지실 리가 있겠나. 네가 타간에 가면 거렁뱅이가 될 끼다. 칼든 도둑들도 많다는데. 그런 소리 당초에 하지 마라. 심란하다. 연수는 딴전을 피웠다. 누구는 와 시집을 가? 시집 안 가고 죽으면 천이 구신이 돼서 집안을 망친단다. 가지 마라. 성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연수는 허리를 굽혔다. 썩은 나무에 도단한 곰팡이 같은 것을 잡아 뜯는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얼굴만 성수를 올려다본다. 한평생을 성수하고 같이 살 수 있나. 성수도 장가가고 이쁜 각시하고 살게 하니가. 난 안 간다. 성수는 또 외쳤다. 정말? 성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연수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멍한 눈이다. 연순의 혼인날은 화창하였다. 간밤에는 달무리가 서더니 새벽녘에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송씨는 무던히 속을 태웠다. 그러나 아침이 펼쳐지면서 공지섬 뒤에서 붉은 해가 솟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혼인날 치고 상날이 아닙니까? 잠을 못 이루어 눈 언저리가 푹 꺼진 송씨가 부엌을 돌아 나오는데 드난살이 하동댁이 암상스럽게 쳐다보며 비위를 맞춘다. 비가 잦은 봄철이라 혼인날 치고는 상날임에 틀림없다. 점심때가 지나서 신랑이 들이닥쳤다. 뜰 안이 왁자지껄해진다. 신부 출! 걸걸한 목소리가 뜰 안 가득히 울렸다. 대레판에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섰다. 노총각 노천이가 썩 잘 어울렸구마. 말 좋은 사람들의 핀잔이다. 잘 어울린 게 다 뭐요. 구신이 어깨 넘어서 연방 늘름거리는데. 신부가 대레판에 나가는 바람에 부엌에 있는 안악들이 우 몰려나갔다. 그 틈에 은수저 한 벌을 가슴에 슬쩍 집어넣고 천연스럽게 나온 하동댁의 악담이다.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심술이 나서 못 견디는 못된 버릇의 여자였다. 뻔한 일 아닌기요. 강택진의 속심 말입니다. 천이보다 돈에 공심이 있는 기지 뭡니까? 연순이가 살면 며칠이나 살겠소. 아, 며칠을 살다니 사람이 이무로 죽나. 가당차는 소리. 하기사 하룻밤이면 어떨꼬. 저 좋은 인물 아깝다. 인물 먹고 삽니까? 하동댁은 입을 삐죽거린다. 그리고 침 한 말 사이에서 빠지려는 은수저를 황급히 밀어올리며 앞가슴을 더듬는다. 천상의 선녀 같구마. 노파는 여전히 애석해한다. 혼례는 끝이 났다. 맥이 풀린 듯 넋 빠진 사람처럼 송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봉제 영감은 사랑해서 손님들과 술을 나누고 있었고, 봉이는 지쳐버린 신부에게 국수를 먹이면서 온 매무새를 고쳐준다. 성수는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다. 혼인식이 끝난 2달 후 성수는 뜻밖에도 연순을 찾아왔다. 아이고, 네가 웬일이고. 연수는 기겁을 하며 쫓아나와서 성수의 팔을 덥석 잡았다. 성수는 양볼에 경련 같은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대청에 걸터 앉았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맑은 눈이 성수를 바라본다. 온해와 고독이 가득 찬 슬픈 눈이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성수는 연순의 눈을 쫓으며 나직히 물었다. 밤낮 아프지 뭐. 성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누님, 나 타간에 나가겠소. 그게 무슨 말고. 연순의 얼굴은 금시 절망으로 변하였다. 넓은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소. 안 된다. 안 될 말이다.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노. 가지 마라, 성수야. 연순의 눈에 눈물이 크렁크렁 괸다. 성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성수는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풀고 눈물을 닦는다. 애시당초 내 죽기를 셈하고 장가든 사람,
나 역시 기억머리나 풀고 선이띠나 면하려고 이 집에 출가한 사람. 말이 내간이지 무슨 정이 있어 살겠노. 다 전생의 업보로 후생에나 가서. 연수는 말을 맺지 못한다. 세정의 어두운 성수도 강택진이 옥화집에 드나들고 있으며 옥화에게 낳은 자식까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연수는 신병 핑계를 대고 남편을 멀리하였다. 계집아이가 날라다 준 미숫가루가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채 있는데 성수는 일어섰다. 대문 밖을 나서면서 성수는 연순을 돌아보았다. 후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까? 누구야? 어릴 때부터 누구야라고 불렀다. 만나고 말고 못 만나면 그 하늘 어쩔꼬. 연순의 입김은 몹시 뜨거웠다. 숨이 가쁜 모양이다. 성수는 뚜벅뚜벅 걸어간다. 잘 있거라 연순이. 누구야? 대문 밖에 박힌 듯 서 있는 연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봉제 영감의 3년상을 벗은 성수는 그의 가을에 장가를 들었다. 송씨보다 연순이 더 서둘러 한 혼사였다. 성수를 붙잡아 놓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색시는 한실의 인심호환 분홍 탁시의 딸로서 이름은 분시였다.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성수가 장가를 든 후 강택진은 장모 덕으로 한밀천 잡은 참에 동문 밖에 약국을 하나 차렸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안다는 격으로 처갓집 일을 도맡다 하는 동안 웬만한 경험도 쌓고 요령도 알게 되었으니 본시 간사스럽고 음흉한 천품이라 병자들의 약점을 노려 돈을 긁어들이는 수완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돌팔이 의원임을 면치 못한다. 동문 밖 약국 뒤에는 살림살이 집이 붙어 있었다. 연순이 거처하는 방 뒷창이 훤하게 열려 있었다. 참새들이 대나무 가지를 휘어잡으며 수선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아가 이걸 묻고 기운 좀 차리라. 송씨는 밖에서 들여보낸 깨죽을 딸에게 권한다. 누구나 마나 아프기는 마찬가지인데. 자리에 누운 연수는 도리질을 한다. 요즘에 와서 자주 피를 토했다. 그러나 성한 사람처럼 얼굴은 좋고 몸도 줄지 않았다. 어머니, 와, 성수가 한실댁하고 잘 지내요? 송씨가 오기만 하면 묻는 말이다. 잘 지내는지 어째는지 내가 아나. 사랑에 들어박혀서 내사 얼굴 구경도 못했다. 아, 계집이 그만하면 됐지. 손끝 야물겠다. 윗사람 위할 줄 알고 아랫사람 부릴 줄 알고 무엇이 심에 차지 않는지 몰라. 본래 성질이 그런데요. 안 그렇다. 니는 모르는 소리. 내 꼴이 배기 싫어서 그렇기다. 내가 죽으면 지가 떠주는 물 얻어먹을 줄 아나. 내 죽거들랑 절에나 얹어주라. 송씨의 머리는 반백이었다. 비대했던 몸도 줄어들었다. 연수는 주름이 잡힌 송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글프게 웃는다. 송씨를 먼저 보내고 그의 말대로 절에 위패를 모셔줄 만큼 연순이 자신이 살리라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연히 오기를 내던 송씨는 어세를 낮추며 내 보기 싫어서 칙봉같이 엉그리고 있더니 그래도 계집 중한 줄은 알던가. 태기가 있다니까 약을 지어서 들여보내는구나. 태기가요? 꼴이 그런갑더라. 연수는 그날 밤
뒷창을 열어놓고 밤새껏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숲에 구준비가 치직 내리고 있었다. 연순의 병세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성수와 분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연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송씨는 집안 밖을 드나들며 울부짖었다. 이튿날 성수는 혼자 왔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성수가 돌아간 뒤 가랑비가 내렸다. 송씨는 며칠을 뜬 눈으로 새웠기 때문에 지친 몸을 가누고 잠시 동안 눈을 감았는데 그 사이에 연수는 잠든 그 모습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외롭게 죽어간 것이다. 송씨는 딸의 시체를 안고 몸부림치다가 기절을 했다. 기별을 받고 달려온 성수는 문설주에 머리를 처박은 채 흐느끼는 것이었다. 봉이도 오고 그의 아들 며느리도 오고 분씨도 왔다. 그들은 죽은 연순보다 산 송씨를 위해 울었고 반 미치광이가 된 이 가엾고 어리석은 늙은이를 안정시키려고 무진히 애를 썼다. 그러나 성수의 깊은 슬픔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강택진은 사랑에 정장케 앉아서 문상온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다. 날 죽을 줄 모르고 사이한테 흠뻑 빠져서 김약국댁도 작살이 없어서 늙음하게 고생이제. 아이를 아는 이웃 안악들이 초상집을 기웃거리며 하는 말이다. 그러게 말이지. 병든 딸이 살면 얼마나 살기라고. 하기사 부모 마음치고 자기 살릴 생각하고 딸 생각을 안 하겠나마는. 연순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보다 송씨의 사정이 딱하다는 듯 혀를 찬다. 연순의 장사는 5일장이었다. 문상객들이 많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혼잡을 이루었으나 상주 한 사람 없는 출상은 쓸쓸하였다. 앵여 뒤에 가는 흰 꽃 상여는 북문을 지나면서 몸부림치듯 한번 멎었다. 상부 노래는 호상이 아닌 참상인 만큼 구슬프다. 어하놈 어하놈 이 나라 남천 어하놈 멀고 먼 황천길을 인지 가면 언지 오나. 부모님도 잘 있으소. 형제간도 잘 있으소. 이팔 청춘 젊은 몸이 인지 가면 언지 오나. 활장같이 굽은 길을 살대같이 내가 가네. 오지 말라고 봉이가 말렸는데도 악을 쓰고 쫓아나온 송씨는 반 죽음이 되어 며느리 분씨와 중구 처의 부축을 받으며 상여를 따르고 있었다. 두건을 쓴 강택진은 고개를 빠뜨리고 걸어간다. 성수는 중구와 나란히 서서 걷고 있었다.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걷고 있다. 길 연변에 늘어선 구경꾼들은 구성진 상부가에 눈물을 짓는다. 저 꽃상여는 동생이 했답니다. 강택진이 그 꼴이고 더러운 인사가 장사에 돈 안 들이려고 발발 떨었다 안 합니까? 시상에 처가살림 타서 사는 놈이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른다고 온 그런 애라. 시상에 저 할매가 저래서 살겄나. 어하놈 어하놈 어나라 남천 어하놈 이 길을 인지가면 언지 다시 돌아오리. 가랑비 굵은비는 시우 섞어 오시는데 어느 누가 날 찾으리. 어하놈 어하놈. 흰 꽃상여는
황토길 장대 고개를 넘어간다. 상부가도 멀리서 어슴풀에 들려오고 만장이 바람에 나부낀다.